11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서 모여 예배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한 달도 주님 앞에 매어 나아가길 원하며 오늘 찬양을 드리며 특히 감사거리를 찾아보는 저희가 되기를 함께 고백했는데, 한 달 동안 다른 무엇보다 후회나 아픔이나 눈물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께 그 고마움을 아릴 수 있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캔코 선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확정하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다시 한번 주님 때문에 이 캠코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나타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배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고난의 이유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아마 룻기로 아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총 한 6번 정도 설교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룻기를 다 돌았는데, 그때는 좀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그렇게까지는 다루진 않고요. 부분 필요한 말씀 나누면서 신앙의 길을 올 연말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 평탄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규빈 형제 같은 경우 올해 수술도 여러 번 하셨는데,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런 수술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제거했잖아요. 무로까지 제거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냄새 맡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또 행복하게 분명히 나아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게 아픔이지만 또 제거하며 행복함으로 또 도약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아마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주님이 주시는 해석 때문에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가정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 가정, 우리 이제 좀 쫓아가면서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나아가 그들이 예수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우리 몇 달에 걸쳐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 룻기라는 정말 재밌는 신데렐라 스토리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복음의 정수와 같은 이 책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본문의 첫 시작부터 흉년이 들었다,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얘기로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여러 고난들을 아마 개인적으로 경험하셨을 건데, 여러분에게 고난이 왜 찾아오고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며 나아가셨습니까? 정말 고난에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고난이 왜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고난에 대해서 여러 방향과 여러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고난이 찾아오는 데는 이유는 없다라고 가르쳐줘요.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에 꼭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을 쓰시기는 쓰시지만은 그 고난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구처럼 쓰시냐라고 질문할 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고난은 이유가 없이 찾아옵니다. 엄밀하게 이유를 따져본다면 아담의 죄악 때문이겠죠. 인류 전체가 죄 가운데 던져졌고 사단의 종이 되는 바람에 살아가는 삶 자체에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오며, 인생 전체가 고해의 바다라고 부르는 불교의 용어처럼 인생 자체는 고난의 연속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고난이 이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든다는 거죠. 고난을 만날 때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찾아온다며 그 고난을 우리가 해석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겨낼 힘마저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의 이유를 종종 찾습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적 이유로 고난의 이유를 찾기도 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나 아니면 미래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점집을 찾아가더라도 고난의 이유를 물어보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만나야 합니까? 조상이 잘못했습니까? 성경 안에도 그런 얘기가 제법 나오죠. 나아가 어떤 뭐 잘못된 결과 때문에 아니면 이유 때문에 내가 모르는 그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만나는 겁니까? 라고 소리치게 되죠. 사실 오늘 본문도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으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본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흉년이 찾아오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어구를 통하여서 마치 고난의 이유가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때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설교도 하고요.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를 제법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그 어떤 성경의 역사보다 타락된 시대였고 죄를 가까이 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 어구 자체가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저도 쉽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해석, 여러분 옳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사사들이 잘못 치리하던, 아니 사사들이 잘못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죠. 그럼 죄 지으면 고난이 찾아오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 지으면 다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저렇게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총수들 치고 죄 안 지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한 번씩 그 세무조사 들어가고,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 보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기업들과 연관이 되는 일을 또 하기도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죄를,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죄를 안 짓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게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분들이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정말 그들이 다 고난을 경험하던가요? 물론 일부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정말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라도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에 대하여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은 고난에 대하여 해석할 거리를 그래 많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라는 말 한 가지 때문에 마치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주더라, 흉년을 주더라 라고 해석하는 모순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러면 성경이 흉년이 오는 것을 고난에, 그리고 나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다라는 게 더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룻기의 시작은 마치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때의 엄청난 죄악 때문에 베들레헴과 유다 전체에 흉년이 찾아갔다고 해석하지만, 흉년을 인하여 대박 터주는 인생들이 성경에는 제법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가 만난 게 뭡니까? 기근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0절에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근이 찾아옵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리고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가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니 내 누이라 해라. 그래서 파탄지경에 이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이제 오니까 애굽으로 하나님이 가서는 안 된다는 땅이죠. 사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애굽에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뭔가 실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에게 무분별하게 찾아옵니다. 죄된 세상은 여러분이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상관없이 어느 순간 고난이 멱살을 잡고 끌어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때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성도들이 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고난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신학적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키가 아닌가 싶어요. 아브라함은 신학적 결단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끌려 내려가요. 정말 너무 힘드니까 내려간 게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멱살을 잡죠.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의 선지자에게 손대면 너희 집안 씨를 말려버린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출산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파라오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찾아가서 금은보화 지어주고 그리고 제발 떠나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서 떠납니다. 결과적으로 기근의 목적, 기근의 이유로, 흉년의 이유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데 한몫 챙기고 시작한다. 이게 성경의 시작점에서 등장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가 없지만은 고난에 대처하는 과정 속에 성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고난의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다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이 죄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멱살을 끌어줄 때 하나님을 믿고 올라갔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 그리고 룻의 가정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분별하게 찾아왔던 이 가정은 이 고난의 이 과정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돈을 선택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2절에 보니까 이제 나오미의 가정, 이제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몇 달 듣게 되니까 이 이름들을 좀 기억하면 좋아요. 자, 나오미라는 이제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2절에 나오죠. 엘리멜렉. 이제 이거 나오고 나면 더 이상 나오진 않을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름, 이제 나오미가 등장해요. 이제 룻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말론과 기론. 그리고 이들이 베들람 에블랏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기근 때문에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 되었고 그 과정 속에 이웃 나라를 찾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자,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 것은 현명한 지혜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민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민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데 어느 날 기회가 주어져서 미국으로 이민 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저를 눈 한번 보시죠. 참 감사하게 누가 여러분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정도의 수준의 직장도 알아봐주고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과정을 도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국 이민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다. 눈을 한 번만 깜빡이고 나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눈을 3번 깜빡여 주시죠. 아무것도 안 깜빡이는 여러분은 그렇죠.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도 가고 싶고 그러나 또 이 대한민국도 아쉽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과정에는 결과를 내가 알아서 책임지면 되는 문제지 그거는 다양한 선택의 과정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좀 벗어서 여러분 눈 깜빡인 거 잘 못 봅니다. 보니까 나 깜빡이었는데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미국 만약에 갈 기회가 있으면 저도 가고 싶어요. 저는 저번 주에 저희 이제 교회 예배 마치고 모임을 하는데 아내가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한 1년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가 한 달 정도 뉴질랜드 왔다가 이제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기억나는 게 뉴질랜드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비염이 있거든요. 저희 아내가. 한 달 동안 비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대요. 공기 질이 다르답니다.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아마 이제 우리 규빈 형제도 이제 코가 뻥 뚫려서 새로운 세상을 볼 것 같은데 아내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뉴질랜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뉴질랜드, 호주 이런 얘기 하는지 본인이 너무 잘 안다. 아토피 걸린 사람들 호주 많이 가고 뉴질랜드 많이 가거든요. 실제로 제 주위에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지체가 하나 있는데 그 지체도 호주에서 이제 영주권 얻어서 살면서 아토피 완전 치유해서 한국 다시 왔거든요. 그만큼 공기와 물의 질이 다르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우리의 가정에서는 이민은 불가능하기에 그냥 얘기해보는 거지요.
만약 근데 기회가 주어지고 갈 수 있다면 안 가는 게 사실 좀 아쉬움 아닙니까? 가도 되죠. 미국은 좀 그렇나요? 총기 사고 너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꿈의 나라 어디 있을까요? 뭐 스웨덴? 러시아? 러시아는 아니군요. 하여튼 뭐 그런 기회가 주면 갈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을 가는 거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실제로 여러분이 이민을 가고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 삶을 정리하고 다른 거처를 찾아가는 것은 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압을 떠났던 나오미의 가정의 선택은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교회를 떠났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이스라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예루살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모압을 갔다는 것은 단순히 기근이 너무 지쳐가지고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신앙을 버리고 이제 모압 가면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도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 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것은 이런 결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 가정의 피폐함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결국 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실제로 이들이 그러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났느냐?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또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들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올 때 오히려 이민을 각오하게 됐다는 거죠. 오로지 목적이 돈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주부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는데요. 이 11절에 이 나오미라는 여인과 이제 며느리 되는 룻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했다. 풍족하게 나갔다. 거부였다라는 얘기죠. 성경에 풍족이라는 표현은요, 웬만한 부자들에게 안 붙입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그 베들레헴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부를 소유했던 인물들인데, 그런데 그거 다 챙겨서 모압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할 것 같아요. 뭐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한 답을 하진 않지만은, 나오미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 볼 때, 자기의 이웃들이, 특히 베들레헴 지역 사람이니까, 기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자된 입장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베풀어야 된다는 강박감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법은 이웃을 도와라 되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내 것을 떼어서 줘야 돼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봐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산이 너무 아까워질 수 있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기보다는 그냥 잘 챙겨가지고 모압에 가서 기근만 잘 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가운데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자, 결국 이 룻기의 시작은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가는 가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근은 핑계일 뿐입니다. 고난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핑계거리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인생 가운데 돈을 쫓는 인생들이었는데 오히려 고난이 오는 바람에 실체가 드러난 것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내 신앙의 발음을 가르쳐주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을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신앙에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을 한 달이 걸치고 믿었던 자들은 이 나오미의 가정과 똑같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오미가 신앙이 없는 인물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살펴보면은 며느리에게도 신앙교육을 시키고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멜렉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을 쫓는 이 가정이 돈을 따라 모압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돈 따라 사는 가정인 것을 성경은 하나의 증표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돈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돈이 신이 되기 때문에 명목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자면 삶의 정향 속에서 돈의 흔적이 다 나타나요. 실제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요. 모압 땅에 갔는데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들의 이름을 희한하게 짓습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말론과 기론이라고 짓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말론과 기론이란 뜻을 혹시 아십니까? 이 이름이 정말 해괴망측하거든요. 말론과 기론이란 뜻은 병든, 약함 이런 뜻입니다. 자식 이름을 짓는데 넌 병든이야, 너는 약함이야, 이래 지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을 그래 짓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그런 경우 없지만 조선시대까지는 이런 이름 흔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고종의 어릴 때 예명을 아십니까? 아명이죠. 어릴 때 이름 아십니까? 개똥입니다. 개똥. 이름이 개똥.
황희 같은 경우에는 도야지, 그래서 그냥 성읍이라 이런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어릴 때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우리나라도 개똥이, 말똥이 많았지 않습니까? 양방 가정에도 이래 짓고 왕족도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 이건 뭡니까? 오래 살아라고, 귀신이 데려가지 말라고. 좋은 이름 지어놓으면 귀신이 데려간다 생각해가지고 미신이죠. 그래서 이름을 황자의 이름을 개똥이라 짓고 도야지라 짓고 뭐 말똥이라 짓고 진짜 개똥이라 지었더라고요. 그래 짓는 이유는 기복이죠.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세상에서 이 아이를 잡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듯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을 가서 두 자녀의 이름을 병든, 아픈 이런 식으로 지어서 절대 아프지 마라, 절대 병들지 마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두 아이가 병들어 죽고 아파 죽습니다.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죠.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다시 그럼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파서 병들어서 죽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는 믿음의 자녀나 믿지 않는 자녀나 다 만납니다.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돈을 쫓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결국 모압 땅에 갔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담백한 어조로 가르쳐주는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으로 이 룻기를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돈을 쫓아서 아들의 이름까지도 남들이 싫어할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한번 크게 성공해봐라라는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성경은요, 그들의 인생 자체를 아예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도 없어요. 뭘 했는지도 안 나옵니다. 딱 하나, 그냥 자식이 없이 두 아들이 죽고 남편도 죽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3절을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딱 10년이라는 그냥 요약을 했습니다. 10년이 그냥 지나버렸다. 그리고 결과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 다 죽고 그 여인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게 되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고난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기냐가 중요한 것인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쫓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것을 떠나서 세상이 바라볼 때도 그냥 먹고 살다 죽더라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먹고 살고 죽더라가 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 줄도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냥 살다 보니 죽음이 다가와 병들어 죽더라. 아니면 뭐 천수를 노리다 죽더라. 그리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흔적도 남지 않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대부분 다 이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요, 참 재밌는 얘기를 마지막에 던져주면서 이제부터 흔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흔적 남기는 인생 되자라는 얘기를 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6절입니다. 우리 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해 볼까요?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보면 이렇게 끝이 나죠.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아보는 인생. 여러분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돌보는 자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문제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 돌보심을 맛보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저곳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회를 떠나 한몫 잡고 싶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실제로는 교회 안에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물리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가온교회 이런 교회를 넘어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그곳에 기억함이 있고 그곳에 영생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내가 그것이 아닌 얄팍한 돈 쪽다가 말론과 기론이란 이름까지 지어줬지만 결국 어느 날 돌아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눈을 돌이켜보니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곳이 있고 채워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나를 기억해주는 그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이야기로 룻기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우리 캔고성교회 지체 여러분, 고난이 무분별하게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성도를 돌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그 선택을 돕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신앙인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돌보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룻의 가정은 그렇게 안아주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돈 몇 푼 지키려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6절의 고백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돌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그 세 자녀, 두 아들과 남편처럼 그냥 소멸되어 모압 땅에 죽을 수도 있는데 어느 한 시점에 이 가정에 다시 한번 여호와를 볼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그들이 계속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야! 루사!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전에 돈에 미쳐서 못 듣고 있다가 망하고 나니까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규비능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죄송한데 몇 년 동안 혹을 달고 있으니까 냄새가 못 맡으니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빼고 나니까 냄새가 맡아지는 것처럼 있을 땐 몰랐는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들려진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복받은 여정으로 갑니다.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다는 거. 이제 그 얘기가 풀려나갈 겁니다. 연말에 살아 우리 캔고성교회 지체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고난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목 졸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설교 가운데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이제 12월 주님 손 잡으세요. 그리고 고난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아가세요.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음을 그곳에 만날 때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는 나의 이름을 읽어내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내일에 그리고 2025년에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성도에게 정말 큰 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건데 성도들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며 오히려 고난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못 부르는 것을 목사로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행복하고 좋을 때는 할렐루야 막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진짜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면 주님을 못 붙잡더라고요. 전화통 붙잡기가 바쁘고 사람 찾아다니기가 바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그것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기도에 무릎을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올 연말에 주님께 나아가라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니 주님 앞에 한 번 더 서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며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저는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님 2024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여 2025년을 준비하며 주님과 더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고 성교회 지체들과 함께 룻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고난의 문제를 묻기 전에 고난을 돌파한 힘을 달라고 주님께 찾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2024년 많은 일들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숨이 턱턱 막히는 우리 지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주님께 문을 두드리깁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오미와 룻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불러주시고 이들을 안아주시고 그 힘을 더 입혀 주셔서 주께 더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얼마나 언제나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만난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고 막년에다 뭐다 하면서 그냥 웃고 즐기고 마시고 그러면서 희낙낙거리다가 한 해를 저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2024년 이 마지막 달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은 이 짧은 한 달 기간 동안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했으면 좋겠고, 삶의 올 한 해의 이유를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찾지 못했던 답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찾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일어서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다가오는 2025년을 주님 때문에 가슴 뛰므로 시작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해 주셔서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지역 안에서, 그리고 이 회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쫓아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맛보아 알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